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구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겸손히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반주하시는 권사님,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또 풍성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샘터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샘터를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 위원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특별히 10일 남긴 우리 수능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마무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의 관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도처에서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주일날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미 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또 함께 있는 신하들까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족이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이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결국 이 가이사랴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이 군인으로 와서 주둔해 있다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가졌던 체험한 신앙을 로마에 돌아가서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건함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말씀을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또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믿음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기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해변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고 좀 떨어져 있죠. 근데 같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랴 하면은 그 땅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여기지만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그 가이사랴,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의 가이사랴 하면은 그곳은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군사적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로마의 성향이 가장 강한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군대 총사령부도 있고 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서 주둔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로마 있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훈련장도 있고요, 또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레저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로마처럼 여겨지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성향과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사실은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가이사랴와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유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도 1,000명 이상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간을 정해서 비자 받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결혼,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결혼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뜻을 맞추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국제 결혼의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우선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더 나아가 종교도 달라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달라요. 이것을 서로 하나로 이렇게 맞추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춰가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언어도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고 문화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문화와 언어와 성향은 다 다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오늘 고넬료가 참 귀한 건 뭐냐면 그는 이 로마 사람으로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받고 이 유대 땅 가이사랴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언어가 우선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종교 아주 달라요.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요. 집 안에 우상들도 많아요. 근데 막상 와서 가이사랴에 살다 보니까 비록 우리가 지배하는 민족이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지만 피지배국인 유대인들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배를 받는데
와서 보니까 문화나 종교를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오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귀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우월 민족으로 로마 사람으로 자부하며 살았는데 작은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고넬료의 신앙, 그의 삶을 보면은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건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이건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좋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눈치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말도 근엄하게 하고 그리고 거동도 천천히 마치 양반 움직이듯이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중심이 바뀌어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혼자만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모습이 또 귀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래, 받아들일래,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일래,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가족들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군인이라고 했어요.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인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백성들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9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든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군인입니다.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 군단이 6,000명 단위거든요. 6,000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10개로 나눠서 600명의 단위, 600명을 6개 나누어서 이렇게 100명 단위로다가 군대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거든요. 이게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로마 어떤 총독이 되겠다, 귀족이 되겠다, 내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그냥 3년 동안 백부장 하지 뭐, 그 다음에 또 진급하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백부장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백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승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면대장, 여러분 자기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볼 수가 없거든요.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뺏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기도했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둘 때에 내가 지금 백부장으로 능력 인정받아 나는 출세할 거야, 이 마음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얻어야지,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여기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이거예요. 내 기도 구제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제하는 것, 여러분 구제하면 누구를 구제할까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구제할까요? 아닙니다. 내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지배하는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선을 베푼 것, 사랑을 베푼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서 오늘 묵상할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럴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고넬료라고 가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야,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 다 기억하셔, 알고 계셔, 너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의 말씀을 좀 들어봐. 그러면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뭐 또 베드로를 초청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니에요? 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이방인이고 우리 집에는 이 로마 군대의 문화가 있는 집안인데 그 베드로 초청해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초청한다는 것도 번거롭고 또 초청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우니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또는 어떤 믿음이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 또는 나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항상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만 붙잡고 살래. 어떻게 보면 그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누구든지 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오늘 이제 말씀대로 그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난 믿겠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받겠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냈다. 여기 경건한 사람 똑같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오늘 이 신하 부하의 경건과 같은 단어거든요. 유세베이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집,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와서 살고 있던 집, 처음에는요 오면은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삿짐 싸가지고 로마 고향 그리울 때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자기가 의지했던 신상을 이렇게 집안에다가 두고 마치 여기가 내 고향집처럼 그렇게 꾸몄을 거예요.
이민 가는 분들이 한국에서 사랑하고 가지고 있었던 애장품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보면서 고향 생각하고 사진 보면서 그리워하고 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가 정리한 것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이사랴에 와서 그가 꾸몄던 그 집안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함을 지키면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적을 붙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거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고 있느냐?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만 보일 수 있는 집으로. 저는 집을 지어본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집을 짓는다면, 내 인생의 집을, 우리 가족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창을 크게 2개 꼭 만드세요. 어떤 창을 만드는가 하면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썬루프라고 하는데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창을 여러분 아주 크고 넓게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창을 두고 가정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옆에 창, 이렇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창을 꾸미세요. 창을 만드세요. 언제나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창을 여러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런 창을 가진 고넬료, 이웃을 향하여 언제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을 가진 그런 고넬료의 그런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한번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첫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십시오. 처음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도와주세요. 하루의 마감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말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오늘은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일은 분명히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단번에 여기에서 정상에 오르려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올라가세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도 경건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넬료의 신앙,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구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잘 붙잡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 과감히 버리며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